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The Essential Drucker on Individual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자기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 조지프라고 하는 분의 대화를 우연하게 듣게 되었답니다. 아버지 친구라고 하는 분은 그가 보기에도 아버지보다는 훨씬 잘난 분처럼 보였대요. 인물도 잘생겼고 머리도 샤프하고 아주 훌륭해 보이는데, 그 조지프라는 분에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묻더랍니다. 자네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그러자 그분이 대답하기를, 자기는 온 유럽의 모든 처녀들이 흠모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유명한 말을 타고 정치, 또 저술, 교수로 이름을 날리고 싶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자네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아버지의 친구분이 65살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 친구 조지프라는 분은 67의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2년 전 어느 날 또 한 번 우연찮게 두 분의 대화를 엿듣게 됐대요. 또 그날도 아버지께서 오래전에 했던 그 질문을 똑같이 하더래요. 자네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그러자 그때는 이 친구가 고개를 떨구고 겸손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아무 소원이 없네. 다만 나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진 5사람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네. 나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5사람만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네. 여러분, 나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 나로 인해서 바른 길을 찾은 사람 5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돈을 얻었는데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출세는 했는데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이 다 산산조각이 났어요.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그게 없어요. 이것은 실패된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인생, 실패한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른바 잃어버린 양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느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어보고 또 세어봐도 99마리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만사일을 제쳐놓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다는 말씀이에요. 교훈이 뭡니까? 내가 출세하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롤 모델이시죠. 유감스럽게도 오늘의 교회들이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좋은 건물을 짓고 친교 활동도 잦아지면서 영혼 구원에 관한 관심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열심히 영혼 구령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이 그들의 전부였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교회들이 그걸 잃어버렸어요.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찾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요. 반드시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라는 이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찾아내기까지, 이 말씀. 4절 본문을 주목하십시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정말 정상적인 목자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목자가 양 100마리를 관리하면서 이제 저녁쯤 되어서 양을 이제 한 마리 한 마리씩 계수하면서 우리의 양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온 산과 들을 뒤집습니다. 하루 정도 찾다가 에이, 더 이상 찾지 못하겠다, 포기하지 뭐, 이게 아닙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선다는 말씀이에요. 저녁에도 아침에도 점심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밤에도 나가 새벽에도 나가서 찾는 게 목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래요. 이 본문에 찾는다는 말이 한 구절에서 연거푸 2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강조지요. 찾을 때까지 찾겠다는 강한 표현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집념, 포기하지 않은 열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동부 게바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500마리를 방목을 하는데 목자들이 잠깐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에 어느 양 한 마리가 그만 10m 높이의 절벽 아래로 뛰어내려 죽는 거예요. 목자들이 깜짝 놀라서 보고 있는 동안 미처 수습할 겨를도 없이 나머지 모든 양들이 뒤따라서 뛰어내리더랍니다. 1,500마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앞서 양 한 마리가 뛰어내리니까 그 양들도 같이 뛰어내리더래요. 다행스러운 거는 나중에 1,000마리는 먼저 뛰어내렸던 양들에 쌓여서 생긴 푹신푹신한 쿠션 때문에 그래도 다 죽지는 않았대요. 당시 상황을 워싱턴 포스트지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죽은 양은 450마리였다. 성경은요, 흔히 우리 인간을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맥진해 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양은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시도 목자는 양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한 마리가 잘 때면 도미노 이펙트가 일어나요. 같이 죽어요. 쉽게 혼란에 빠지고 군중심리에 쉽게 휩쓸리는 목자이신 예수님보다 오히려 군중을 더 따르는 본성을 가진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선한 양들은 목자를 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27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참된 양은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그를 안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큰 질문이 하나 있어요. 나는 누구를 따르는가?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가? 서로를 따르는가?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을 따르는가? 아니면 선한 목자의 음성과 지도를 따르는가? 맹목적으로 뒤따라 절벽으로 뛰어든 양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자신에게 매일의 일과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목자 예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나는 그를 따르고 있는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를 나를 따른다. 본래 우리는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목자 대신 주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꿀을 먹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목자의 관심과 같지 않았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우리를 찾으시고 친구를 보내시고 이웃들을 보내시고 구역장님을 보내시고 목사님을 보내시고 선교사님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 대신 제물로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마음 아세요? 오늘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길을 잃고 헤매는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왜 사는지, 나의 주인은 누군지, 길 잃어버린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요. 현대인들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사람들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면서부터 더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에 집착하고 이것에 너무 목말라 있어요. 그 세상에 그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를 늘 바라보면서 그걸 찾고 헤매고 있어요. 없어요. 쾌락과 음란과 물질과 사치와 죄악에 목마른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정욕적인 삶에 쩔어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목말라 해야 하는데
온갖 세속적인 목마름으로 인생과 정신, 사상이 병들고 비뚤어지고 강팍해져서 이제는 누구 말도 듣고 싶지 않고 한마디만 뒤틀려도 분노하고 죽이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는 흉기를 손에 들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살인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못된 짓을 하고 있나요? 저가, 그리고 여러분이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를 영적으로 좀 보십시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보고 해석을 해보십시다. 왜요? 온 세계를 섭리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이 정치도 경제도 안정이 되고 국가도 있고 개인도 있고 미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은 고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휘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휘하시는데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면 화음이 맞을 수가 없어요. 그 이런 것을 반드시 찾아내기까지 동분서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목자의 마음을 아세요?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 사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돈이 부족하고 재능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합니다. 관계를 맺는 능력도 부족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힘도 부족합니다. 쓰러진 것을 다시 일으키는 이거 세울 힘도 부족하고 세워진 것을 지탱하는 힘도 부족합니다.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도 부족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부족합니다. 모든 게 다 부족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목자 삼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답니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대요. 다윗은 부족함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런 다윗이 양을 돌보는 목자를 바라보면서 좋은 목자를 둔 양은 결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의 모든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여호와가 그의 양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푸른 초장이 거의 없어요. 쉴만한 물가도 많지 않습니다. 초지와 호수를 찾아보기 어려운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각박하고 늘 쫓기듯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분은 누굴까?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다윗은 지친 우리의 영혼을 여호와께서 소생시키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갈등과 멸시와 손실과 상실로 인해서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들입니다. 문제는 이 상처 입은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을 데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어디든 우리가 내 자신을 맡기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이런 상처와 사연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은 거칠어졌고 우리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그렇게 분노가 가득 찹니다. 차 있어요. 우리 영혼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 외에는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을 수만 있다면 주님은 당신 생명을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목자의 집요한 관심은 무엇 때문일까? 바로 사랑 때문. 목자는 이 양을 찾아서 어깨 메고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모으고 잔치를 합니다. 한 마리 양, 그것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양을 찾았을 때 기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양 한 마리를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사다가 채워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놈이 길을 잃고 어디서 헤매고 있을까? 그 양을 사랑하는 목자는 그를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양에 대한 사랑과 애정 때문에 어느 엄마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근데 한참 놀다 보니까 아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를 찾아 헤매다가 나중에 미아보호소에 갔더니 거기에도 길 잃어버린 아이들이 4-5명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아이는 없습니다. 부모들이 와서 찾아가기도 하고 또 길 잃어버린 아기들을 또 데리고 들어오기도 하고 저녁 때까지 기다려도 내 아이가 없어요. 그때 관리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아이는 여기 없나 봐요. 여기 아이들은 다 부모들이 안 찾아가는데 아무나 하나 데려다가 키우세요. 자, 이렇게 말했다 칩시다. 동네 강아지도 아니고 그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을 찾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많은 사람 중에 무더기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 목자의 마음과 관심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목자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돈으로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아들 나한테 주면 내가 1억 원 줄게. 누가 그랬다고 칩시다. 그 1억 원에 여러분 자식을 팔아넘기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돈에 눈이 멀어 있어요. 모든 것을 물질로 따집니다.
자녀가 출세하고 자녀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연봉이 많아지면 성공했다고 말을 합니다. 내게 얼마나 이익이 돌아오느냐? 훌륭한 정치인은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해져야 하고 나라 살림을 어렵게 하면 그 사람이 형편없는 정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산법은 그렇지 않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 그 가치 이상의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상상하며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 상상하면서 다시 길에 나서서 우리를 찾기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상가댁에 갔어요. 저는 상가에 가면 저녁 늦은 시간에 자주 갑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복잡해서 그 상주들과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저녁 10시쯤 가면 한가합니다. 갔어요. 거기 보니까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 친구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교회 다니시다가 뭔가 지금 바쁜 일이 생겨서 교회를 쉬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들과 제가 음식을 나누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약속을 했어요. 이제 교회 나오실 때가 됐지 않습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꼭 나가겠습니다. 세 사람 약속에 남성분들이세요. 목사님 약속 지키겠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돌아서서 나오는데 내 발걸음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구나. 오늘도 본문 7절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너무너무 기뻤어요. 세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완성은 영혼 구원이다. 옆에 분하고 나누십시다. 사랑의 완성은 영혼 구원이래요.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 오매불망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다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그 여인의 깊은 곳에 있는 갈증을 끄집어내셨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났지만 그녀의 욕망을 채워줄 사람은 없었어요. 목말라면서도 내가 무엇 때문에 목말라 하는지를 모르는 그녀에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여인은 너무 기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마을에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은 그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음식을 구해가지고 와서는 예수님 이거 드세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줬나? 누가 줬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한마디 더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게 주님이 먹을 양식이래요. 예수님은 음식을 안 먹어도 배부르셨습니다. 왜요? 한 여인의 영혼이 살아난 게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기 때문에. 주님의 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이었어요. 자녀들이 잘 돼서 상을 받아가지고 온다든지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까? 배고픈 줄 몰라요. 우리 주님의 기쁨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큰 기쁨이에요. 독일에 가면 리벡이라는 리벡 교회가 있는데, 거기 낡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낡은 벽에 그 돌판에 새겨진 작자 미상의 시가 하나 있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 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슬기라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깨끗하다 부르면서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부르면서 내게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어질다 부르면서 오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부르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주님의 양식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 예수님 하루 일과를 보십시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시고 나서 마을로 들어가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는 일을 하셨답니다. 귀신들에게 매이는 영혼을, 불쌍한 영혼들을, 마귀에 종된 영혼들을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일을 하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전도자 D.L. 무디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무디가 3,000명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날따라 더욱더욱 은혜가 넘쳤다고 합니다. 오늘날처럼 앰프 시스템이 어떤 때라 3,000명이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미동도 하지 않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 어느 저명한 대학교 교수 한 분이 무디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디 선생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몰라서 그러시겠지만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 오늘 16번씩이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때 무디는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잘못 세웠을 겁니다. 그보다 더 많이 했을 건데요. 저는 이렇게 무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으십니까? 라고 되물었답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타락한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결국 역사 속에 사라져가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지금의 유럽의 교회들, 서구의 교회들이 그 전철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지금 정신 차려야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찾으신다. 여러분, 오늘 목자의 관심 바로 사랑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물질적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가치 때문에 목자께서는 양을 찾아 오늘 또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도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전하의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가슴 속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바라고 늘 그거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